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욥기 20장과 21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욥에 대한 위로보다는 정죄와 자기 논리의 관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은 눈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욥은 세상에 가득한 모순을 열거하며 의인이 번성하고 악인은 쇠하게 되는 것이 진리이긴 하나 현실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친구들의 변론이 전혀 근거 없거나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한 말들이 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의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흠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정하신 때가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때에 모든 선과 악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 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야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 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거문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 뿐이다. 당대의 부자였던 욥이 갑작스럽게 모든 재산을 잃게 되자 소발은 욥의 도덕성에 대한 지적을 서슴지 않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의인은 부자가 되며 악인은 가난하게 산다는 생각, 인과응보적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빈부가 그의 죄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물질의 소유 정도에 따라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한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의인인 것 같은데, 의의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악인들은 부유한데 계속해서 악행하며 더 부유해질 때 그 상황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는 복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 복에는 차이를 갖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가난에 처한 의인의 길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악행이 더해지고 더 부요해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일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태, 죄가 더 큰 죄가 되어 관영해지는 상황, 그것처럼 그들의 죄가 중한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요함, 풍요함만이 죄요 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요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가난한 악인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으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는 죄를 범치 말고 오직 친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